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이것을 잘 깨달아야 알아야 되고 이 차이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인 우리, 택함받은 우리를 저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내용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대로 못 깨달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내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오늘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잘 되새겨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건 뭐냐?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바사왕 고레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이방 왕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포로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실 계획을 어떻게 해요?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이렇게 이방 왕이 나오고 고백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들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할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왕의 전폭적인 이렇게 지휘가서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높이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면 그들이 주고 왕의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게 하고 또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주시고 높여주신 상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하고 이루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회복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의 그 차원에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시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회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렇게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기들이 돌아갈 때 이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누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생각했을까요? 못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잘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분실됐겠죠. 근데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네 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가서 신전에 잘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들이 돌아올 때 그걸 다 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 70년 만의 회복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그 사정을 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저축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는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기쁘게 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것도 다 내놓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할 때 거지처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그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을 막 기쁘게 주고 왕은 성전의 기물을 가져갔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다해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돌아올 줄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의 성취는요, 째째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위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수는 이제 그 성전 기물을 했는데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싹 부준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 거리가 얼만데요. 그 거리에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을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신 것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 내 생각, 내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실 때
처음에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못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낸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하고 바로의 애굽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마음이 완악하고 캄팍해서 듣지 않고 두 번째도 듣지 않고 세 번째도 듣지 않고 네 번째도 듣지 않고 다섯 번째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눈높이로 생각한다면 우리 저렇게 바로한테 보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밤에 어떻게 해요? 몰래 도망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의 이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내주게끔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어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때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째째하게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개나리 보따리 그런 거 있죠.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치듯이 나올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야 이거 내놔, 이거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내놨다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다. 전쟁에서 졌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그 군대 군인들이 군사가 그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빼앗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 앞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고 그렇게 실행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굽 사람 섬기게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한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 있는 구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 그것을 보고 그 구원에 함께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그 삶이 곧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 이런 데 보면은요, 정말로 이게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위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대를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버스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